9월 7일 성찬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활기찬 자연에서 나오는 마술적인 유도체가 아닙니다. 물질적, 신비적, 초자연적 유도체 또한 아닙니다. 영은 마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령이나 또 유령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비둘기 같다, 또 불의 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영의 효과적 작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권능으로서의 하나님, 은총으로서의 하나님, 힘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신이 영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은 힘이나 권능이나 은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생명을 창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은총을 신비롭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니고데모와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의지대로 또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또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죠. 또 그분의 임재와 나타남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 이 말 속에는 존재 변화에 대한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영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 외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 세대가 믿었기 때문에 이어받을 수 있는 혈통도 아니고 인간적인 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사람이 만들어낸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비로움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부에 따라 심판과 영생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삶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심판과 영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령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것이고 또 다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할 것입니다. 해왔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주신 기쁨이 임하여서 이 세상이 영생을 누리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 주신 기쁨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9월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된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영생과 심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누리는 삶, 성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